우리가 그 인생사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변방에 사는 노인이 키우고 있던 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작은 이제 말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키웠어요. 그건 이제 또 좋은 일이죠. 건강한 말을 키웠는데 그 자기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분질러졌어요. 또 안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다리를 부러지는 바람에 그 전쟁의 징병에서 면제가 됐어요. 장애를 얻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보면 어떤 삶에서 이 일이 과연 정말 안 좋은 일인가 하는데 이게 반면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일 같았는데 또 이게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 세옹지마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이게 과연 좋은 일이 될지 이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있고 이게 세옹지마예요. 근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딱 그 우리가 인생이 세옹지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근데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 전 상황이 뭘까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인 거예요.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적인 일을 만나고 불과 몇 시간 전에 만나고 바로 또 지금은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우리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우리의 삶도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 5,000명을 먹인 사건 때문에 온 군중이 환호를 하고 환호성을 질러요. 이제 됐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린 됐다. 이랬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곧 죽게 생긴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이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인가?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난 것이 제자들의 욕심 때문에 만난 것인가? 아니면 너무 군중들이 막 몰아세워가지고 배에 어쩔 수 없이 타게 된 것인가? 자,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누구에 의해서 배를 탄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내 욕심 때문에 우리 이제 예수님이 이러니까 우리 어디 가서 자랑 좀 하자 이러면서 배 탄 것도 아니고 군중들이 너네는 좀 저쪽으로 가 있어 이러면서 배를 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배를 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더니 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정작 예수님은 같이 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는가? 둘째는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 왜 예수님께서 바로 건져주시지 않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어요. 왜 빨리 도와주시지 않는가? 이런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늘 흔히 전도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돼. 아픈 게 나아. 사업이 잘 돼. 자녀가 막 공부를 잘하게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어쩌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내 남편이 승진할 거야. 뭐 사업이 잘 될 거야. 이러는데
정작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도와달라고. 근데 그러면 바로바로 이렇게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아픈 것을 치료해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왜 지켜보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왜 배에 타가지고 제자들이 막 풍랑에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 와중에 왜 빨리 와서 건져주시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을까?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가? 그리고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고통을 알면서, 제자들의 고통을 알면서 왜 빨리 구해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풍랑을 만났는가입니다. 배에 탄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자기들이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떠밀어가지고 배에 탔어요. 엉겁결에 탔어요. 근데 본인은 타지도 않고 예수님은 타지도 않고 자기들만 풍랑으로 몰아넣은 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원망을 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왜 언론에도 보수 언론이 있고 진보 언론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조선일보나 뭐 다른 일본 이런 데서 그 보도하는 게 다르잖아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이 오병이어, 지금 풍랑을 만나기 전에 겪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이 바라보기엔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먹을 거리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는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음식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만난 거예요. 또 이 정도 파워가 있고 이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면 우리가 지금 로마 식민지에서 겪고 있는 이 식민지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다. 예수님이 독립군처럼 왕으로서 우리를 이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겠다. 독립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왕으로 이제 추대하려고 해요. 오병이어 사건을 겪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자. 그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정작 사람들은 왕으로 모시려고 해요. 그 오병이어 사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들에게는 환호성이고 축제 같은 일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관점에서는 위험하다 이거. 이 사람들의 인식이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하고, 이스라엘 무리들하고 같이 있는 제자들 또한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야 하는 제자들이 이 군중들에 휩싸여서 자기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장관쯤, 나는 멋쯤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 그 가치관에 물들기보다는 차라리 풍랑을 만나는 편이 안전하다. 그것이 더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물론 훌륭하고 좋은데 기도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기도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처럼 그냥 과자 달라고, 뭐 달라고, 장난감 사달라고 이때 써가지고 그거를 얻어내는 게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건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1시간, 2시간 하는 거 그것보다 기도를 뭐 얼마나 막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것보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설령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방향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힘을 달라고 그런 유혹들,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형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비참해요. 무리들이 봤을 때도 제자들이 풍랑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것들 왜 저래?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저런 어려움을 겪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아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가난해? 예수님 믿는데 왜 사업이 잘 안 풀려? 우리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것이 제자들에게는 유익입니다. 우리 그 복음성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마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응답 없으면 막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협박해요. 저 이제부터 밥 안 먹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죽든지 아니면 들어주시든지 협박을 하죠. 이런 기도를 멈춰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할 것 같으면 식사를 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아이들, 어린아이들 막 마트에서 막 뭐 장난감 사달라고 막 뒤집어서 엎어지잖아요. 막 바닥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잖아요. 그래도 정말 옳은 부모 같으면 그거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얘 아이의 인격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에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네 한번 봐봐라. 어려움 한번 겪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셨겠어요? 아니거든요. 안쓰러워요. 조바심도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게 축복이 아니고 내가 저주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보낸 건 그렇다 치는데 그럼 좀 빨리 구해주시지. 왜 지켜보고 계셨을까? 본문을 토대로 보면 그 학자들이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통받은 게 6시간, 길면 9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두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밤 사경까지, 밤 사경이 우리나라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그 사이까지 왜 미적미적 하셨을까? 왜 보고만 계셨을까? 빨리 구해주셔야지. 근데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전직 직업이 뭐예요? 대부분이 어부예요. 근데 완전 베테랑이에요. 막 배도 갖고 있고 인부도 꾸리고 막 이런 베테랑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풍랑 한번 만났다고 좌절할까요? 좌절하지 않아요. 늘 있어 왔어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풍랑을 만났을 때는 돛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좀 버티면 되겠구나. 이럴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풍랑아 잠잠하라 이랬으면 제자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속으로. 아, 굳이 꼭 그렇게 하셔야 돼.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베테랑인데.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6시간이 지나도 풍랑이 멈추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자기들의 노하우, 지금까지 어부로서 했던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 이제 죽겠다, 우리. 까딱하면 이제 우리 여기서 죽겠다. 그게 밤 사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아,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풍랑을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우리 이제 곧 죽겠다 싶을 때. 왜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동트기 전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비유적으로 하자면 이 밤사경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어떤 걸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물이나 돈이나 아무 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아,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오십니다. 우리가 납작하게 엎드렸을 때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이 제자들의 마음처럼 내가 진짜 베테랑인데 나 소용없겠다. 할 수 없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오신다라는 거예요. 너네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고 너네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봐. 그치만 안 될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 꼴 좋다 이게 아니라 그래 해봐라. 근데 안 되잖아. 나한테 의지해야 되잖아. 너네 힘으로 할 수 없잖아.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냥 넋놓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가 열심히 가정을 꾸리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 그 문제들은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인맥으로, 우리의 지능으로, 뭐 어떤 걸로도 재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풍랑을 잠재우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왔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평안함을 먼저 주시거든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겠다.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주실지 모르지만, 아, 그 깨달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나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을 지나고 그 일을 바라보면 아,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게 나를 벌 주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려져 있었구나. 우리가 그거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밤 사경에 오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